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감사하여 강한 일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공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하나님이 되어 내 그릇을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택에 새 포도주들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내가 그 평안하게 징계를 사주시니라. 아멘. 시대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변화하는 이 시대는 과거에 1000년 동안 가던 게 500년, 500년 동안 변화하던 게 100년, 100년에 변화하던 게 이제 30년,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변화하는 속도에 우리 모두가 다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고 자녀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초보 부모이고 처음 겪어보는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기억을 더듬어 보죠. 내가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부모님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 그 말, 그 태도를 비슷하게 흉내를 내어 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변해버린 세상 때문에 그게 똑같은 결과로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또 당혹스러워합니다. 부모의 삶에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어떤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들마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은 더 이상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러내고 가르치는데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정답인가? 우리는 계속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시행착오를 하지요. 우리만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아니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말을 하는데 정말 그 길을 가야 하는가? 라는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기저기에서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훈수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하는 속에서 혼란스러워요. 소중하기는 한데 그 말대로 따라 사는 인생이 옳은가? 부모 역시도 자신 없어 하죠.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자신이 없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계속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혼란스러워해요. 가정 안에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폭삭 속았수다. 이게 뭐 끝난 지가 지금 꽤 되는데도 지금도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그리고 전 세계에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사는 그 인생이 자기만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나의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님 세대의 모든 이웃들이 내 삶을 함께 살아주고 지지해주고 그 힘으로 내가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라마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는 짧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금명인가요? 주변에 다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우리 부모님이 알면 울어. 이런 대사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 삶의 이 모습을 내 부모님이 슬퍼할 거라는 거죠. 지금 내 삶의 이것은 내 것이니 내 부모님이 슬퍼하거나 말거나 내 뜻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이 나는 허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부모님은 힘들어할 거라는 거죠. 그게 고려된 삶을 나는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이 엮여있는 귀한 그런 진리들이 담겨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이상으로 놀라운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드라마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드라마 속에서도 세대와 모든 등장하는 주역과 조연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실패하지 말아라. 누구처럼 살지 말아라.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넘어졌더라.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드라마에는 하나님이 빠져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성경은 하나님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최초의 가정이 세워졌는데 그 가정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비유로 하신 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잖아요.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는 큰아들의 삶, 아버지의 곁을 떠난 이방인의 삶,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이들 모두를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님 이상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항상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매우 가까이 모시고 살았어요. 저도 멀어졌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요. 그 삶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울어. 내가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와요.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상당한 세월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천둥도 쳐야 되고요. 먹구름도 껴야 돼요. 그러면서 나라는 인생에 어렵게 국화꽃이 피어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국화꽃도 그렇게 피는 거예요. 금명이가 아이를 잃었잖아요. 그렇죠? 잃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못하고 이름만 불러요. 금명아, 금명아. 함께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녹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어려운 삶들이. 저는 그렇게 함께 지금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운 고비를 넘어온 우리 기드온 가족들의 그 가정, 정말 폭삭 소가수다의 그 이름으로 격려하고 싶어요. 부모로 사느라고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가 참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라면서요. 우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폭삭 소가수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은혜를 나눌까? 그러다가 잠언의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잠언을 누가 기록했죠? 잠언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직접 썼나요? 아니요. 잠언은 바벨론 유수 이전에 그때 훨씬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의 말과 몇몇 지혜의 말들을 함께 담아 놓았죠.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했던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을 해요. 첫 번째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지혜자는 말합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면 더 많은 실수가 있어. 그거보다 나은 삶이 있는데 그건 부모의 말들을 기억에 담아놓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내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실지라도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하나님은 더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 결국 오늘 잠언의 이 말씀은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을 따르며 살지 말고 부모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솔로몬,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죠? 과연 그가 아름다운 삶으로 마쳤나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용두삼이에요. 안타까워요. 부귀와 영화를 구해도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뭘 구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래서 다른
은총과 축복을 다 주셨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그가 듣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자신이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너무 진리인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부모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책하고 그것을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많이 나와요. 제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망해가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음란하고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합니다. 너무 가슴 아파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잘못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면 되겠지만 하나님께 잘못한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로 세우겠느냐. 그 죄에서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결국 안 들어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가봇이라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대요. 할아버지가 손주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는 목이 부러져 죽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더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또 뭐예요? 바로 어린 사무엘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여 아이를 얻었고 아들을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거하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 막 저려요. 엘리의 아픔, 슬픔이 막 느껴져요. 나의 가문, 나의 집안, 내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걸 견뎌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 다음번에 또 부르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이랬죠. 엘리가몬 그랬죠. 아사, 여호사밧, 아하시야, 므낫세, 히스기야, 요시야 이게요 어떻게 보면 퐁당퐁당이에요. 악한 왕이 나오고 선한 왕이 나오고 요시야의 개혁이 있고 히스기야의 개혁이 있는 사이에 또 므낫세라는 악한 왕도 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신으로는 우리가 보살피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살펴 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하는 그 기도는 절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를 누가 했죠? 어머니 모니카가 걱정하는 아들을 걱정하면서
암브리오스 사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때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 눈물의 기도에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그로 인하여 여색에 빠져 있고 이단에 빠져 있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위대한 신앙의 성자로까지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김대현이라는 한 목회자를 부르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저와 관련된 모든 내 가족과 우리 교우들을 말씀과 신앙 안에 세우며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머물러 믿음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부모가 위대하다가 부모가 매우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건 그렇게 순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자녀를 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녀가 부모를 다 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세월이라는 시간을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30년을 앞서가는 이 갭은요,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사라지죠. 그래서 세월이 주는 지혜의 앞섬은 계속 자녀들은 배우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10대, 20대의 안목으로는 50대에 바라보는 걸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부모의 권위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꼭 버리지 말고 한쪽에 담아놓고 사세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를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죠. 홍해를 가르고 10가지의 기적을 행하던 능력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어떻죠? 그 능력에 모세는 비할 바 빛의 밝기를 보면 다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군가요? 모세인가요? 여호수아인가요? 예. 모세는요, 그렇게 위대한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요, 험한 길을 개척하면서 왔지만 거기까지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노예의 생각에 쩔어 있는 그 애굽에 머물렀던 세대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품고 모세는 광야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 다음 부족해 보이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음 세대는요, 이전 세대의 희생을 통해서 그 다음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수고해서 나무를 길러내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헌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늘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거하는 육신의 부모만 느끼지 말고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세미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곁에 계시는 그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요. 그런데 마가의 이름이 마가로도 나오고 요한으로도 나와요. 또 요한 마가로도 나와요.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마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히브리적인 이름은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어머니는 마리아고, 근데 마가의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일찍 아버지가 안 계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건강하게 자라기는 어려워요.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셨을 때 뭐 얘기하는데 그 다락방, 누구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이네요. 오순절 때 120명의 성도가 머물러서 합심으로 기도한 곳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네요. 아니, 120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그 집은 가난한 집인가요? 부잣집인가요? 가만히 몰랐죠. 마가가 이렇게 부자였어요. 마가는 홀어머니 모시고 살지만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삼촌이 누구죠? 오늘 성경 공부 조금 합시다. 삼촌이 누구예요? 바나바. 자, 바울과 선교여행을 떠날 때 나중에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구브로로 갔다.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왜 갈라졌어요? 그 전 1차 선교여행 때 갈 때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난 포기하겠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었거든요. 그런 정신으로는 넌 선교 못해, 두 번째는 못 데리고 가겠다 해서 갈라졌었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마가에 대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그 일에 유익한 자다. 그가 자신이 넘어졌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에 대하여 아주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에 따라가던 사람 중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잡힐 듯 하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그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한 2세대,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12제자가 아니죠.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베드로를 따라다녔어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로 직계 제자가 아니라 그 다음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 그런 그가 자기의 베드로가, 스승인 베드로가 순교하고 죽고 로마가 무너지던 65년과 75년 사이에 스승이 죽자마자 이제는 이 사실들을 말해줄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똑똑하죠. 젊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직접 들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기록할 수가 있는데 마가는 들은 이야기 중에 중요한 사건들로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특색이 있어요. 자, 이러한 마가를 바라보세요. 마가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젊은 세대로서 어머니의 신앙 그 위의 세대의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성경책을 남겼잖아요.
저는 우리의 역사,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마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져요. 계속 세워갈 거예요. 후손들. 영국 속담에요, 비옥한 땅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내버려 두면 잡초가 먼저 자라요. 땅을 쓸모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믿음의 과정 계속 꾸려가야 돼요. 뽑아야 돼요. 가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색실은 물들이기 나름이다. 하얀 명주실 같은 실에 어떤 물감의 색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고운 색깔로 바뀌죠. 자색실로, 노란실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색깔로, 여러분들이 가진 색깔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님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